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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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전체 27절 중에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인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도 우리처럼 믿음이 참 약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들을 하시는 그런 말씀, 그 약속의 내용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읽고 난 후 17장 1절을 읽다 보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숨겨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매우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 그릇이 잘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죠.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굳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가다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75세 때, 이제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24년 정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이 흘렀어요.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도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았었죠. 그 사이에서도 성경상으로 2번이나 더 나타나셔서 번영의 축복의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13장 16절에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15장 5절에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몸종인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죠. 이스마엘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더 흐른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지 20년이 지났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고 그때는 이미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는 자녀를 올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였습니다. 90세가 되는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라에게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 어미로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8절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27절이 이렇게 끝나죠. 할례가 행해진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벌써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 그렇지만 그때 이미 여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런 축복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12장에서. 그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질 않았고 그 사이에서도 성경상으로는 2번이나 이렇게 더 나타나셔서 번영의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13장 16절에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15장 5절에서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17장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표피를 베는 사건, 아브람과 남자 종들까지도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도 전부 다 할례를 한 그런 사건이 1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묻기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17장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었던 거죠. 17절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피식 웃었다.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 어미로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웃었던 거예요. 피식하고 그럴 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8절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안다. 걔는 걔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해졌을 때가 있었던 것. 99세 된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 피식 웃는 그러한 그 믿음의 상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요? 아브라함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렵게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때도 있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내 죽을 일은 없어. 잘못될 리가 없어.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가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갖기가 쉽죠. 믿음은 흐려져가고 그냥 세상의 방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맞춰서 살죠. 세상의 방법에서 맞춰지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또 어떤 그 세상 처세법을 자꾸 익혀갈수록 거기에 같이 따라서 흘러가기가 쉽죠.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 그것은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고 예배 때 듣는 은혜일 것이고 이거는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렇게만 살아서는 세상 사는데 뒤떨어지고 마이너스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 상태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아브라함,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보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웃었던 아브라함이 이 17장에 나타난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그런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신 거죠. 그를 불러 세워놓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흐려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세워놓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의 말과 언약을 믿지 못하였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비식 웃는 그런 모습.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난 24년 동안 내가 지복했다는 거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불가능이 있는 줄 아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는다. 그 믿음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기다리다. 이제는 안 되는 거야. 포기하죠.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속에서 있었던 기적,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뭔가 내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먹고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하죠. 기적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같은 구절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구절 속에 흠없이 살아라. 완전하게 살아라. 이 부분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것이 전혀 없거나 흠이 전혀 없는 상태에 완전하라는 말씀은
예, 그렇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하겠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찬송가 가사처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는 정결타고 자랑치 못하리.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흠도 없이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죄와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신 걸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야훼 앞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내가 너를 여겨주겠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안다. 네, 그렇지만 내 앞에서 온전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24년 동안 내 눈에 보인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니까 그 사이에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영적으로 좀 지쳐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온전한 믿음을 가지렴,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가 희위 족속 추정 세겜에게 욕을 당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자기 아들들이 피위는 하는 복수를 하게 되죠. 야곱은 딸의 문제와 아들들에게 큰 충격을 받고 지친 모습으로 베들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모세가 마음 단단히 먹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선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곤욕을 당하고 말죠. 모세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모세도 어찌하여 라는 말만 반복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야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하겠지, 우리가 그토록 간구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년인 50년이 지나도 이젠 60년이 지났어요. 포로 생활에 정말로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신뢰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시죠. 이 아브라함조차도 24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우리처럼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불러 세우시고 하시는 첫 마디는 엘샤다이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그 후 요셉 시대에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 중에도 민노라면서도 어쩌면 믿음이 약해진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저도 이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 내 몸은 왜 이렇게 공고할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꾸 쌓이는 문제들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냥 얼른 땅 눈 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죠. 또 열심히 살아야지, 또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믿음보다도 불신에 더 가까운 삶이 늘 펼쳐져 있지만 오늘 보신 아브라함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둘러세우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내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의미. 75세에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했던 하나님께서 99세 24년 만에 다시 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 태어나서 너 나 만난 지 얼마 됐니? 50년 됐니? 40년 됐니? 아니면 20년 됐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엘샤다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자에게. 우리의 공고한 것,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